자, 베드로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열망하라라는 제목을 붙여왔는데요. 전서에 비해서 좀 더 짧죠. 전도서 5장 꽤 짧은 책인데 후서는 더 짧아요. 3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같이 하려고 하다가 전서 후서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또 이제 특별하기 때문에 각각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전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신자예요. 당연히 동일한 베드로가 썼고요. 동일한 수신자입니다. 1장 1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3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두 번째 편지라는 얘기는 첫 번째 편지 썼다는 얘기잖아요. 베드로는 편지 2개밖에 안 썼는데, 그러면 전서와 후서는 동일한 대상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전서에서 말한 바와 동일하게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방 성도들이 중심이 된다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베드로 후서에는 전서보다 조금 더 재림에 집중을 합니다. 재림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휴거라든지 이런 모습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에 집중을 좀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대환란 중에서도 특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요들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환란 교리가 조금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요. 1장을 찔러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봐라, 믿음을 받는 거 아니냐, 또 믿음을 전달해주는 이러한 개념으로 막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건 맞죠. 근데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펑 하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겠다 하면 그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받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당연히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게 맞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건 맞고요.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주님을 믿겠다는데 기다려, 내가 너 믿음 줄 때까지 믿지 마, 이러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겠다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믿음을 소유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당시의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할례자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바울은 무할례자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요. 하지만 이것이 칼같이 딱 나누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바울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베드로도 후기 말년에 갈수록 이제 모든 교회 계시도 다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방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우리 전서에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후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봐요. 이제 전반적으로 전서와 동일한 수신자지만 부분적으로는 대환란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특히 2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기에 임박해서 쓴 편지라고 말하네요. 1장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에 임박해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와 베드로 후서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장막을 벗는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또 바울은 장막 벗는다는 말 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 베드로 서신은요, 바울 서신과 매치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갈등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모든 서신을 비교해 보더라도 서로 보완되는 거죠. 베드로후서에서도 바울의 서신을 언급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죽음에 임박해 쓴 서신이다 보니까 이 서신의 목적 자체는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복음이고 소망이고 이런 내용이죠. 이제 문맥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기억한다, 지식,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지식을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이겠죠. 이제 후서를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1장에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보겠지만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2장에서의 메시지는 마치 예레미야라든지 구약에서 보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 성경 공부 예레미야 시작했지만은요, 예레미야나 스가랴 등에서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게 꽤 많아요. 사실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 서신을 보게 되면 그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자주 녹아들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잖아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많이 보게 되면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1장의 중요한 부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거는요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신의 변영산 사건 경험,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17장이죠. 변영산 사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이제 하얗게, 그러니까 이 천상의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십니다. 영광스러운 빛처럼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늘에서 음성을 듣죠. 17절에서 있는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서 하늘로부터 요 당시에 내려온 모습, 음성 그대로예요.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1장 16절에서 우리는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다. 그의 위엄의 그 모습, 영광된 모습의 목격자들. 보세요, 목격자처럼 명확한 게 없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난 정말 봤어요. 나 혼자 본 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함께 봤어요. 그렇죠? 봤을 뿐 아니라 듣기까지 했어요. 우리의 경험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보다 확실한 게 어떻게 했어요? 근데요, 때로는 여러분의 경험이 왜곡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기를 써놓거나 뭐 자세히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건 당시에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기억이 왜곡돼가지고 다 다른 사람이 말한 거 내가 말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실수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더 중요해요? 내 기억이 중요해요?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나의 경험보다, 그 성경 말씀, 성경 기록 말씀은요, 나의 모든 경험보다 확실한 거예요. 제가 은사주의자였던 시절에 방언을 막 했잖아요. 이렇게 방언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방언이 틀렸어 하고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교리를 보니까 잘못됐으니까 버리죠. 근데 나는 경험이 방언을 했을 때 그 기도가 풍성해졌다든지 방언하고 은사주의였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느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경험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오케이, 경험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나한테 확실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우선이니까 내 경험 버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경험을 못 버리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풍성하게 섬기고 있는데 뭐 성경 말씀이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말씀하죠.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죽었다 그래요. 뭐 죽으라라고 명령하는 것보다도 죽었다라는 이제 사실형으로 이제 못 받고 버리잖아요. 나 안 죽었거든요. 나의 경험은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야, 나 살아있어. 설교사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나 살아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지.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죄 짓고 싶고 즐기고 싶고 자꾸 소욕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너 죽었잖아. 아니, 난 살아있어. 성경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내 경험이 살았다라고 말해도 성경이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모든 경험보다 우월한 게 성경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하잖아요. 그럼 죽었다고 여겨라. 여기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말씀대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확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더래요. 무엇보다 더, 내 경험보다 더. 베드로 개인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보다 덜한 얘기예요. 성경 기록이.
어떻게 보기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아무리 성경 기록이 대단해도 주님이 딱 내 옆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면 그게 더 권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만났다고 그걸 권위에 두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뭐 하나님이 직접 꿈에서 나타나셨다 어쨌다 하더라도 대부분 같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다른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완벽하시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문맥적으로는 어떠한 예언이냐면은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재림에 대한 예언 16절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오심. 왜냐하면 이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인데 그 변화된 모습은 재림 때의 모습이거든요. 재림 때 오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영광된 모습, 재림 때 오실 그 모습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묘사된 그분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도 재림에 대한 메시지였고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 기록을 통해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아하,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된다. 또 경험만 갖고 말하면 우리는 경험 못했잖아요. 12제자들 다 경험 못했고 딱 3명만 경험했다고요. 3명 경험이 뭐가 대단해요? 모든 사람이 알려면은 기록이죠. 성경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샛별이란 말을 썼습니다. 19절에서 나리새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기서는 데이스타, 샛별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빛나는 새벽별, 모닝스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데이스타나 모닝스타는 뭘 가리켜요? 일반적으로 써요. 성경 말고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새벽에 뜨는 금성을 말해요. 금성. 다 금성을 가리켜서 이제 모닝스타, 데이스타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닝스타 혹은 데이스타가 태양을 말해요. 태양을 말해요. 왜냐하면 금성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예수님이죠. 상징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양처럼 떠오르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라, 열심히 상고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재림 때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도 라고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더욱더 주의하십시오. 특히 예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과 대언의 차이점을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여기서 특히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대언 아니냐라고 이제 말해서 대언으로 번역한 책들도 있지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대언의 개념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대언이죠. 그러나 그 모든 대언들이 말하는 내용이 미래를 말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때 막 책망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 똑바로 살아야 돼요. 아, 그래 올바른 시민이죠. 이거는 예언이 아니죠. 그냥 책망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죠. 요거는 예언이 아니라 책망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의 내용을 다 보세요. 그냥 책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멸망한다 라고 미래를 말해줘요. 항상.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러면 멸류관 맞는다. 항상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한다는 건 맞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이에요. 그냥 대언이라고 해놓게 되면 그 의미를 반만 가져오는 거예요. 예언의 개념을 빼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 성경의 모든 예언의 지향점, 모든 예언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은 초림 재림을 둘 다 예언했죠.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초림이 지났으니까 우리에겐 재림이 미래니까
그래서 성경 모든 특히 구약도요.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많아요. 내용을 다 추려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 이것이 모든 성경의 예언의 귀착점이에요. 영원한 왕국이죠. 꼭 천년왕국을 한정시킬 것도 없어요. 영원한 왕국.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2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별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1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자, 여기서 이제 있었던 것처럼 과거형, 있으리라 미래형.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과거와 현재 미래는요. 과거는 거짓 선지자니까 구약을 말해도 돼요. 근데 구약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든 경험상 볼 때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구약 예레미야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뭐 바리새인, 사두개 다 거짓 선지자들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자들이 이 왕국을 거절하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도 있으리라, 앞으로 있으리라. 이거는 뭐 교회 시대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봐도 되는데 특별하게 대환란의 적용이 몇몇 구절들이 되더라는 얘기죠. 대환란 때 거짓 교사들. 그래서요, 이것은 비교를 한다면 초림 때의 바리새인 같은 자들과 대환란 때의 거짓 교사들 같은 자들로 딱 비교가 돼요.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도 보더라도요, 주님이 종말 설교를 쭉 하신 다음에 주인이 오실 때 종들을 잘 이제 그 돌보는 신실한 종이 상을 받고 때리고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나쁜 종들은 멸망하고 이 두 부류가 딱 나오잖아요. 대환란 때 두 부류가 딱 형성되는데 교회 시대도 전반적으로 신실한 종과 가짜 종이 있었던 것처럼 대환란 때는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문장을 보게 되면요, 1절 뒷부분에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불러들였느니라 하면서 2절, 3절, 4절 쭉 내려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들의 악행들을 쭉 설명합니다. 근데 참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자기들을 사신 주래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대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저주받을 이단들인데도 자기들을 사신 주래요. 그럼 주님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들을 사기 위해 피 흘렸단 말인가? 그렇단 얘기죠.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한속죄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속죄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피 흘렸다고 말해요. 구원받지 않을 자들을 위해서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제한속죄라는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다 하나님 미리 예정해 놓고 유들에게만 피 흘리고 이들에게는 피 흘리지 않았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구원받지 않을 자들을 위해서도 피 흘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흘린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피가 적용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죠. 아무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주님 편에서는 다 쏟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칼빈주의의 제한속죄 교리를 이제 비판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구절도 별도로 알아두시라고 이제 논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보게 되면 또 특별한 존재가 나오는데 4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고 말해요. 죄를 지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네요. 타락한 천사들을 지금 어디 있다 그래요? 지옥의 흑암 가운데 사슬에 갇혀 있다고 말하네요. 심판 때까지. 그럼 백보다 심판 때 올라와서 불못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미 갇혀 있다는 얘기죠. 지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마귀들은 어디 있어요? 마귀들은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마귀는 지금 없어.
지옥에 들어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머리가 깨진 상태고 그 마귀들은 다 지옥에 갇혀 있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마귀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단 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도 여러 부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활동하는 악령들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존재들도 있죠. 그래서 지옥에 있다고 말하는데 천사들,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있다. 이 지옥을 여러분 타타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타타로스. 신약 성경에 우리 번역 성경에 타타로스라는 말 나오는 건 아니고 헬라어로 타타로스예요. 이제 보통 말할 때 지옥 중에서 악인들이 가는 구획과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구획이 따로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걸 꼭 구획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꼭 구획을 나눈다고 보다도 지옥을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 중에 하나가 타르타로스예요. 보통 지옥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하데스, 게헨나라는 말 쓰는데 여기서 타타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우리말은 다 지옥으로 번역해요, 그냥. 지옥인데 이 천사들을 말하는 부분에서 타타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옥에 갇혀 있고요. 현재 악령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다른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장이 전체적으로 이 죄 지은 천사만 말하는 거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들을 통해 오염된 온갖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이 가운데서 이들의 이 사람들을 죄짓게 한 장본인 중에 하나인 타락한 천사를 함께 제시하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요, 언제 타락한 천사냐면은 노아 홍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최초의 루시퍼의 반역 때가 아니고 노아 홍수 때 타락한 사람들. 시편 82편에 보게 되면 그들은 신들이 지면 사람의 자손들처럼 죽는다라고 말하거든요.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처럼 죽어요? 인간으로 내려와서 저희 땅에 내려와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인간 여인을 취하면서 이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홍수 때 함께 심판받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를 언급하잖아요. 5절에서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종말의 시대를 말할 때 롯의 날들, 노아의 날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많은 논점이 예수님께 배웠던 그 논점으로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의 종말 설교와 많은 부분 지금 유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같은 걸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5절에서는 노아, 7절에서는 롯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종말을 말하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요, 아까 타락한 천사도 이제 범죄한 천사도 천사지만은 그들보다는 대환란 때의 악한 종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꼭 대환란 때가 아니라 이 오늘날로 봐도 큰 무리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2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발라함의 길을 따른대요.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발라함의 길을 따랐다. 발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의 삭스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 나왔네요. 불의의 삭스 사랑했다. 이거 한번 제가 별도로 설교드릴게요. 좀 자세하게. 여기서 말하려면 좀 기니까. 발라함이 모압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이 민수기 23장 24장 보게 되면 거절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돈을 바라고 했단 말이죠. 불의의 삭스를 사랑합니다. 발람. 오늘날 많은 소위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탐욕, 거기 어디요? 3절에도 탐욕이란 말 나오고요. 타락이란 말도 종종 나오고요. 10절에서 더러운 정욕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악한 종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대환란 때로 좀 더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요, 20절 보세요. 20절, 2장 20절. 만약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일반론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약간 좀 이렇게 변화받은 것 같은데 교회 좀 다닌 것 같은데 타락하니까 그나마 좀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더 악하게 써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종종 있을 거예요.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 신학대학 졸업한 사람들,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 자랐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나마 조금 알던 성경 지식을 활용해서 성경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마르크스 같은 사람도 신학교 지망생이었고, 칸트 경건주의 부모님 밑에 자랐었고, 하여튼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윈도 그랬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일반론을 볼 때 정말 저런 사람들 전부 다 믿었으면 차라리 날 텐데라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척한 사람들로 보면은 지금 이 설명이 맞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라는 표현은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은 척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둘 다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6장의 관점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관점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요, 우리가 히브리서 다룰 때 봤지 않습니까?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마저 떨어져 나간다면, 여기서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이러한 묘사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척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교리거든요. 그렇다면 교회 시대가 아니라 환란 시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 2구절도요, 이슬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척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날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말한 그러한 예로서. 하지만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게 되면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이고, 잃어버려서 다시 찾지 못하니까 더 악한 상태. 아니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타락했다 칩시다. 그럼 전보다 더 악하게 되겠어요? 행위는 더 악하게 행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질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더 악할 수가 없죠. 더 악하게 되고, 차라리 구원 안 받는 게 낫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구원 안 받는 게 낫어. 아니죠. 어떤 형태든 구원 받는 게 낫죠. 그렇죠? 신약 교리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환난 교리로 보는 게 합당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수신자로 말할 때는 이방인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시대로 볼 수가 있지만, 베드로 후서의 일반 서신의 특성상 환란적 교리가 등장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베드로 후서를 아예 환란 서신으로 딱 묶어놔 버려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예 환란 서신으로 묶긴 좀 그렇고 부분적으로 그럴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개, 돼지 나오죠. 개, 돼지. 22절.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개, 돼지. 보통 개, 돼지 참 나쁜 쓰이로 쓰이지 않습니까? 나쁘게 쓰이잖아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비유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 개는 우리말에서는 이제 그 명사의 성, 젠더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영어는 잘 나오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는 개는 his, 남성 대명사를 쓰고, 돼지는 her swine, 이것도 이제 그녀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아예.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구원받지 않은 남자는 개고 구원받지 않은 여자는 돼지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반적인 말이고 교리적으로는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교리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들이 개, 다 돼지. 그러면 남자만 개예요? 여자는 개 아니에요? 왜 여자만 돼지예요? 남자는 돼지 아니에요? 그렇게 딱 분류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분맥적으로, 교리적으로. 특히 남성과 여성이 등장한 것은요, 계시록 2장에서 발라함과 이세벨이 등장하죠. 알죠? 발라함과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적어놨네요.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고요. 20절에서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발람과 이세벨은 둘 다 거짓 교리를 전파했고요. 그리스도로부터 혼들을 뺏어갔고요. 불의의 삭서 사랑했고요. 탐욕했고 우상 숭배했고 음행했습니다. 다 그런 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쭉 보았던 악한 주의 종, 거짓 주의 종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도덕적,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굳이 남성과 여성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발람과 이세벨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리고 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과거에 개들이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 돼지들이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남성, 여성에 굳이 얽매이지 말고 이러한 자들이 이런 악한 주의 종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들로 일반론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불신자 자체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분의 양떼를 말씀하셨는데, 양떼를 훔쳐가는 그런 이리, 사자, 늑대, 뭐 그런 존재들, 여기서는 개와 돼지를 말했죠. 더러운 존재들이잖아요. 더러운 존재들.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고, 그런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환란 때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책망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를 여러 구절에 걸쳐가지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별하라. 오늘날도 아까 특별한 환난 교리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오늘날 적용될 수 있는 악한 교사들에 대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3장에서는 재림과 연관해가지고 영원 세계까지도 언급을 하네요. 영원 세계까지도. 2절에서요,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과 구약 선지자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 우리에게 주신 계명 커맨드먼트란 말인데 다른 말로 명령이라기도 해요. 명령.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들과 사도들의 받은 주님의 명령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3장은 재림을 기다리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나는 곧 죽습니다. 내가 죽어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깨어 기다리십시오. 중간중간에 가짜들이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시면서 주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라는 지금 문맥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렇죠.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 날이 1000년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문맥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날의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1000년이지만 주님께는 짧은 순간 지나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죠. 우리 저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금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고 하루하루가 지겹죠. 힘들죠. 여러분이 영원 세계에 들어갔어요. 지나간 우리의 70년, 80년, 100년이 순간이죠. 심지어 1000년 왕국도 순간일 거예요. 우리가 함께할 영원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님한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셔요? 금방 갈게. 정말 주님께는 금방이거든요. 정말 주님께 금방. 물론 교리적으로 이런저런 설명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연기됐다, 많은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교리적인 언급이 좀 계속 나오는데요, 10절에서는 주의 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했고요,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뭐고 하나님의 날이 뭐죠? 여러분, 주의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언급을 드렸어요. 구약할 때부터 조금씩 언급을 드렸었죠.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종종 나오지만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주의 날하면 1차적으로 아시리아 침공, 바빌론 침공과 같이 그 고난의 날이 주의 날이에요. 구약 역사에서는. 이제 예언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대환란과 재림을 주의 날이라고 하죠. 이사야는
천년왕국 자체를 주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꽤 광범위해요. 근데 문맥 보게 되면 지금요 11절에서 10절에서 주의 날을 말함에 있어서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는 거니까 재림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묘사된 설명을 보니까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린다 그러네요. 12절도 하나님의 날을 말씀함에 있어서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린다고 말하네요. 지금 10절, 12절은 같은 말 같아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다른 구절 보게 되면요 지상재림, 재림을 말할 때도 천지가 이제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하늘의 권세가 떨어지게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니 예수님이 저 셋째 하늘로부터 흰말 타고 온 하늘 군대 앞에 내려올 텐데 당연히 하늘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하늘의 현상들이 흔들리는 건 재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재림 때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녹아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천년왕국 지난 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도표 또 나왔습니다. 보통은 구약부터 하는데 여기는 구약과 교회 시대 빼고 대환란부터 적어봤어요. 자, 앞에는 교회는 앞에 내용이고 대환란이 있고요. 재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겠죠. 그렇죠?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영원세계입니다. 영원세계를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 말하죠. 새하늘들과 새 땅. 이사야에 2번 나오고 계시록에 1번 나오고 여기 1번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볼 때 기본적으로 이게 주의 날이에요. 대환란부터 그러니까 우리 휴가 되면은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 설명드렸고요. 지상에서는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사야에서는 천년 왕국까지가 주의 날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되는 여기까지도 주의 날이었어요. 주의 날 여기까지 말하죠. 그리고 특히 이 장면,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되는 장면을 12절에 하나님의 날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는 주의 날을요,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죠. 대환란과 재림의 주의 날을 포인트 잡아서 주로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주의 날을 여기에다 포인트를 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지금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주의 날 중에 이 뒷부분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되는 것에 언급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날인데 주의 날로 말하면 끝부분이죠. 그런데 왜 굳이 주의 날에 밤의 도둑같이라고 썼을까 하면은 물론 이 하나님의 날도 갑작스럽게 임하니까 도둑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의 표현에서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날은요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지금 베드로는 재림과 영원 세계를 한꺼번에 섞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종종 보지 않으셨어요? 구약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섞어 예언해요. 아시죠? 중간에 교회 시대는 또 별도로 하고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말해요. 왜? 주님의 오심이라는 개념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초림과 재림은 2000년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오심, 어드벤트라는 개념으로 섞어서 예언했다고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천년왕국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별도로 하고 주님께서 임하는 그 장면 자체에만 포인트를 두고 말하니까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라는 말은 재림을 말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날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 우리는 당연히 휴거를 기다려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주의 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땅에 딱 내려오는 게 언제예요?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땅으로 내려오는 게 언제냐면 천년왕국 끝이죠. 그렇죠. 물론 그전에도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긴 하지만 새 예루살렘이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는 것은 천년왕국 지난 다음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주인공이 되는 그때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전체적인 스코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날 쪽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휴거의 날 기다리는 것이고요. 재림의 날 기다리는 것이고
천인왕국도 기다려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릴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는 그때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영원한 유업 가운데 앞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뭐냐?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15절도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네,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조금 더 참으시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서 아직 때가 안 된 건지,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주님이 좀 더 연기해 주시는 건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여러 예언을 통해서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안 오셨다는 얘기는 오늘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말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할 때 내일 안 오신다는 얘기는 내일 구원받을 자가 있단 말이고요. 1년 뒤에 오신다면 1년 새에 구원받을 자가 더 있단 말이겠죠. 물론 주님께서는 한없이 연기할 수 있지만 또 그러면 안 되니까 모든 예언 속에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닫으실 겁니다. 굳이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주님께 구원받을 숫자를 이제 채운다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정된 숫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조금 더 참아주시는 그러한 인내의 자비의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는 이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자 말고도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지만 이 은혜의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꾸준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